주님을 따라 주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그날을 기념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진짜 예루살렘에 왕이 입성하시는 것처럼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기간을 기념해서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간의 생활을 마치시고 그동안 몇 주 전부터 계속 나눴던 것처럼 세족식도 하시고 새 계명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 주, 그 같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하나 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 하나 되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과연 성도가 해야 될 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어지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좋던 싫던지 그것을 진짜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데 교회 안 다니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 갈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나와 계신 사역자분들은 이곳에 왜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안 나오면 혼날까봐 아니면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니까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입니까?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은 인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서 그 책임감을 다하고 계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진짜 사명이었을까요?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했고 우리들을 사랑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셨을까요? 사명감에 불타는 눈빛이었을까요?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굳은 다짐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실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아마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은 거. 제 화면에 이렇게 가운데 계신 분, 유재현 형제 가정이 있는데, 예,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사람. 안 보고 있으면 더 보고 싶은 거. 예, 그런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예,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미안한 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미안해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냥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것.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이것이 사랑의 눈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책임감에 불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셨을까요? 원망과 불평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감이었을까요? 사명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분명히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를 안타까워하셨을 거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겁니다. 예, 어떤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가 찾아와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엄마가 찾아와서 엄마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집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지 하면서 아들을 야단치시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엄마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엄마가 미안해하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그런 객관적인 논리보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에 엄마는 더 미안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모습이 엄마의 모습으로 더 상상이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엄마의 눈빛과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눈빛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눈에 사랑의 눈빛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 따라서 살면서 그 사랑의 눈빛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매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나누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웃에 대한 남의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빛에 진짜 사랑하는 눈빛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씹을 거 없나 하고 달려드는 하이에나처럼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 특히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때 더 흥분하고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의 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예,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열심만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들 사역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역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은 빛나는 사랑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들의 눈빛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 눈빛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사람, 나랑은 무슨 상관인데 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 예,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감염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도와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 물론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조심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뭐라도 도우려고 하고 어, 정시간이 안 되고 도와줄 여건이 안 되면 함께 기도라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같이 도와주고 있는 모습일까요? 예, 물론 그런 책임감도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눈빛에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도우면 나도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겠지. 예, 물론 그런 생각도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런데 품앗이 하듯이 그냥 남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잘 조직된 조직을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동원력을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섬긴다는 홍보를 원하셨을까요? 예,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섬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섬김 안에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섬기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예, 몸은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싶었는데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힘든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것, 예, 참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머무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께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고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모두 다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교회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 되어서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 되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명과 사역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삶에서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왜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냐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세상이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세상이 알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는데 틀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진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예, 그들에게 어, 삶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웃을 바라보는 눈에 우리의 눈에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눈에서 사랑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는 내 입술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나의 손에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전도, 우리의 사역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내 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눈에서 진짜 사랑이 보여지는지,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에 그 사랑의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일을 성실하게 잘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안에 계시는지 그들은 의심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헌신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려는 충성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열심과 성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정직함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보고 헌신을 보고 충성을 보고 성실과 정직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강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진짜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헌신으로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사랑으로 가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역시 사랑이셨습니다. 그 눈에는 촉촉한 사랑의 눈빛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기도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유능하고 은사가 많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성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일 겁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섬기시는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내 눈에 진짜 사랑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열심과 성실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경배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감사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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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길이 아닙니다. 부유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눈빛이 없습니까? 내 주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열심과 성실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사명과 책임감이 아니라 아버지 내 눈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눈빛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웃을 섬기는 그 손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 달라고, 이 땅에서 주님을 함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달라고 함께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들의 한 명 한 명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들께 급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아서 새롭게 되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있다. 경배와 사랑들이 내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들이 내 왕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만함은 주님 없이 더 잘 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바라볼 때 열심과 성실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고통 중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